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는 한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는 몇십 년 형을 받는 장기수나 종신형을 받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도요, 죄수들끼리 세력 다툼을 위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감옥이라고 그래요. TV에서 한번 방영됐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감옥에서 형을 잘 마치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요 0%에 가깝다고 그래요. 또 이곳에 있는 죄수들이 세상에 혹시 나왔다 할지라도 사회에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 만드는데 1차 시기 40년 걸렸어요. 그런데 40년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30세 혹은 40대에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는데 걸리는 시간 한 40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 근성에 젖어져 있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 교육 방법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훈련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주셨어요. 기본법입니다. 헌법과 같은 법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핵심 1계명과 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법이고, 5계명과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윤리 도덕적인 법입니다. 그 다음에 율례라고 하는 거 주셨죠. 형법과 민법과 상법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구체적인 법, 그게 율례예요. 율례가 뭔가? 출애굽기 21장 31절에 보면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율례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십계명만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요, 사람이요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판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게 율례예요. 십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율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간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여정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평생. 두 번째, 교육 방법 예배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광야 생활할 때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훈련, 하나님 백성 되어가는 훈련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날마다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 한 번 예배 들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된다라고 하면요, 세계 지금 몇 억이에요? 70억 가까이 되잖아요. 벌써 다 하나님 백성 됐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탁 대고 드리고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그러면요. 하나님 백성 만들기 세 번째 훈련은 절기 훈련입니다. 안식일도 절기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절기, 6월절 절기, 감사절 절기, 50년에 한 번씩 희년절기,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창조의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만드는 방법이에요. 오늘날도 성도들 절기 잘 지켜야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주일 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더 깊이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른 어떤 때보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요,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성탄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훈련시킨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백성 만들기 네 번째 교육 방법은 지도자를 통한 교육 방법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한, 신앙 지도자를 통한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신앙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이 신앙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대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지도자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요, 이 모세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전하는 훈련시키셨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훈련을 철저히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긴박감을 놓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사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전달 방법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목숨 걸지 않고서는 전할 수가 없는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꼭 사람을 세우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 그럴 때 보면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야 될 말씀의 그 방법, 전달 방법이 이런 거예요. 바로왕, 들어라.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당신과 당신의 왕궁과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꼭 이 말씀대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왕 앞에서 할 말이 됩니까?
이 거대한 애굽의 나라, 피라미드의 나라, 스핑크스의 나라, 왕이 황제이고 우상숭배처럼 떠받들었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 안 들으면 재앙이 임한다. 협상도 아닙니다. 타협의 여지가 있는 말 아닙니다. 일방적인 말입니다. 좋게 말해서 선포이지 저주입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에 가서 똑같이 이런 전달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그랬어요. 계속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는 이 훈련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누가 암행어사가 될 수 있어요? 왕의 어명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암행어사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세와 같은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담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 모세와 같은 자세로 전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말씀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가만히 살피면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것도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성경 66권 중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에게 평안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의 평안에 관한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전도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기쁨에 관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감사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위로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용기에 관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주는 거죠. 내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써서 주는 겁니다.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고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받아들일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뒷감당을 해주십니다. 모세는 전하기만 하고 뒷감당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죠. 전하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가 벌써 타협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꼭 그대로 해야 되냐고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말씀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크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예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현실을 감히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는데 대형화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죠. 벌써 한 15년 전부터. 왜 대형화가 되어 가는데 한국교회가 성장이 멎거나 후퇴하고 있을까요? 이 성전 중심에 대한 신앙생활이 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지면은요, 천석을 하려면 모르겠어요. 정말 초대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해서 그냥 가가호 다 전도가 되면은 여기 아파트 한 서너 단지도 안 되나요? 한 동만 다 해도 1000명 되잖아요. 여기 4단지만 다 복음화 시켜도 1000명 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야 돼요. 1시간 거리에서도 와야 되고요. 2시간 거리에서도 와야 돼요. 여러분 4만 명, 5만 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부산에서도 와야 돼요. KTX 타고 와야 돼요. 그래야 4만 명, 5만 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 흐려지고 있어요. 뭐예요? 주일날 한 번만 오면 돼. 그러죠. 평일날은 동네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기도 가고 싶으면 그 교회 가고, 수요예배나 금요일에 동네 가까운 데 가. 그리고 주일날만 와. 그리고 헌금하고 주일날만 우리 교회에서 일해. 장사 속인 것 같아요. 성전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고 있어요. 예배하는 장소라고 하는 개념이 흐려지고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이런 말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가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히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품고 예배하라.
항상 사모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는 또 이렇게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바로의 말은 뭐예요?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남자만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빠지고 여자들이 제외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처럼 섬기며 받드는 그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가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은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요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42.19km 뛰는데 도중에서 코스를 이탈을 했어요. 잠깐 코스를 이탈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격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법이 두려운 걸 알잖아요.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바로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생활을 제일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생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전이 예배하는 집이고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지 가정이 예배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 아닙니다. 한국교회가요 대형화되면서 내놓은 슬로건이 뭔지 압니까?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얘기예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죠.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직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평일날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들어 가정 예배 드려 차선책이지요. 그게 정답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요 없어져야 되겠지만 학교 생활하면서 학원 다니는 것이 기본이지 학교보다 학원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학교 다 없애버려야죠. 빗나가는 얘기 같지만 학원을 없애든지 학교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 없애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학원을 없애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을 없애버려야죠. 성도들이 바쁘기 시작하면 성전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집을, 기도하는 집을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먼 곳에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착각이죠. 바쁠수록 기도하는 집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예배하는 집 가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유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바쁠수록 점쟁이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이고 3번이고 계속해서 찾아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뭐에 집을 팔면서까지 점쟁이를 계속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다녀요. 왜 기독교인들은 바쁠수록 예배하는 집을 안 찾습니까? 바쁠수록 기도하는 집을 더 안 찾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바쁠수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쁜데 예배하는 일 게으리 하고 바쁜데 기도하는 일 게으리 하면요, 나만 바빠져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근데 바쁜데 말이죠, 열심히 교회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바빠져요. 그 바쁜 일을 하나님 다 뒷감당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 바쁘면 안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합니다.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의 말,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말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자기도 황제처럼, 황제의 자리에서 우상처럼 숭배를 받고 있는 자리인데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는 잘못 전하게 합니다. 아담을 유혹하는 마귀의 말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생동감 있게 리얼하게 그렇게 와닿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뱀과 하와의 대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죠. 그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뭐에 죽지 않는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로 될 수 있어요. 이 반대로 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교묘해요. 3장 1절에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인간의 마음을 떠보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가 아니라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음으로 떠봅니다. 애매모호한 질문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질문과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의 질문의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질문했다면 여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하므로 정확한 답에서 빗나가도록 유도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고 맙니다. 자기 생각을 합니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기 위해 마귀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의 생각 떠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 말로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사람의 말을 전할 때 꼭 자기 생각을 전해주므로 말로 시작한 말이 한가마니로 돌아오는 경우와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타락한 성품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할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도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만이 답입니다. 예스만이 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데까지 먼저 가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누가 답을 그렇게 쉽게 찾습니까? 답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는 거지요. 그 얘기입니다. 답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가고 있는, 말씀에 병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목사인데 감히 말합니다. 설교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단맛을 집어넣어서 설교하려고 해요. 재미를 집어넣어서 설교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달래기 위한 사람 구미에 맞는 사탕 말림의 설교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육 방법, 신명기 6장입니다. 말씀을 항상 읽어라. 길에 앉아 있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말씀을 늘 가르쳐라. 강론해라. 말씀을 서서 손목에 메고 다녀라. 말씀을 써서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말씀을 써서 문설주에다가 붙어 놔라. 오늘날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야말로 저주와 재앙의 나날들을 보냈던 유태인들이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삽니다. 제가 유태인에 관한 책을 한번 읽고 있는데, 말씀을 써서 손목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다니는데, 근데 어디다가는 안 붙이는 줄 알아요? 화장실에는 안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화장실이 아무리 깨끗해도 거기에다가는 붙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말씀에 대한 경외, 그 두려움, 그 떨림, 그게 철저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설교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설교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왜 그래요? 설교는 한 번 듣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말씀은 매일마다 읽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교육학적인 방법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설교는 뭐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일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방법이에요. 늘 읽어라, 늘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게 말씀에 대한 교육 방법이에요. 오늘날 유태인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유태민족,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날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유태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 경건한 자세, 경외하는 자세, 거룩한 자세는 분명히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와서 여자의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마귀의 궤락에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한 잘못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마귀가 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했다. 분명 죽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질문에 여자는 자기 생각에 답을 한 겁니다. 아 다르고 어가 한참 다른 건데 여자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귀는 여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 순간에 마귀는 여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안 겁니다. 투시한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 보여준 겁니다. 마귀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마귀는 여자가 결단할 수 있도록 확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정답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자를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 말씀에 거역하는 마귀의 말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는 인간의 생각을 지나 죽지 아니라는 마귀의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그럴 때 자기 생각이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봉사할 때 자꾸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예배할 때도 자꾸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마귀는 한 발 더 나아가 거짓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과 과실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아담과 한가는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 내 판단, 자기 합리화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받은 구원도 값싼 은혜가 돼버려요. 그리고 팽개쳐버려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듯이 그렇게 돼버려요. 마귀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거짓말까지 하게 하면서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버튼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주의 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의 삶에 대하여 염려하는 최고의 전능의 신은 하늘에 없다. 저 위에는 아무도 없다. 사람만이 신이다. 사람은 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사탄주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인간만이 최고의 신이다.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라. 주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갖다 대면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노릇을 안 하십니다. 네 생각대로 해라. 네 판단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집 나간 탕자만 탕자가 아닌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탕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자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 힘대로 못 살지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양심만이라도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마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을 앞세우면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말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마귀의 말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태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재산을요,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신앙 다음에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 안식일이죠, 그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제1의 재산으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신앙,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관심을 더 갖는 것인지, 지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자녀를 교육시키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신앙 안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거 합리적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에요. 정말 교육학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 안에 들어가면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요. 수학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언어라는 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미술이라는 거, 운동이라는 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식을 습득해야 공부를 제대로 한다고요. 지식은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식을 추구한 게 뭐예요? 지식은 빼앗아가지를 못해요.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래서 가고 싶어요. 노벨 거리가 있잖아요. 뭐 200명인가 300명 되잖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유태인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기념비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0~300명 된다고 그러면,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그 기념비를 갖다가 하나 세우는데 한 3m 간격으로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한 1km는 되는 거예요. 이야, 그 조그마한 나라에 노벨상 받은 사람들, 노벨 거리가 있어요. 세계의 지식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 가르쳐야 돼요. 신앙 없이 지식이 들어가면 100% 잘못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지식 들어가면요, 세상을 먹이는 사람이 돼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모세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목숨 걸고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저 바로에게 전한 말씀대로 하나님 하셨어요. 불순종하는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불순종의 대가 10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애굽 땅에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로 딱 결론을 내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그래. 둘 중에 하나예요.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로 보세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재앙처럼, 저주처럼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예요? 축복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내게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구나.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거, 그게 양심이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나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어떻게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편해요.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보태지 않겠습니다. 그게 편한 길이에요. 그게 가장 평안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진노가 아닌, 재앙이 아닌 복과 은혜의 상을 받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잘 들으셨는데요, 기도를 위해서 전하는 말 잘 들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 66권입니다. 설교가 결코 말씀 66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결단하는 기도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리 귀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을 뿐이에요. 보배로운 칼을 쓰지 않고 칼집에 넣어두면요, 그냥 철조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운전하지 않으면, 세워놓으면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오늘 진실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길이 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에요. 말씀의 은혜는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때 받는 겁니다.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1000편의 설교를 들어도요, 똑같은 설교를 100번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이지.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날마다 해보지 않으면 기도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설교는 아편이 될 수 있습니다. 들었으니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을 갖다주는 아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수학을 들으면서 내가 다 알았어. 내가 다 알았어. 저 공식 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알아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집에 와서요,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볼 때, 이야, 이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냥 표현하는데, 그때 수학 공식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설교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도 재미없어요. 무슨 재미로 사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살아보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세요.
설교 듣고서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말고 살아봤더니요 정말 은혜가 돼요. 그때는 목사가 한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좀 차원 높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문 보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주신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날마다의 기도 제목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할렐루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